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기까지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아예 한 김에 23절 동호야 23절 열어봐봐.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에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를 그들의 끌으니 잠깐만 여러분 20절 처음에 시작 첫 20절하고 23절하고 같이 등장하는 공통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20절 다시 열어봐 동호야.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 20절하고 좀 전에 23절하고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사자가 나왔죠. 저를 봐보세요. 21절 23, 시간이 없이 이걸 다 일일이 못 풀어드리니까 프레임만 좀 가지고 가세요. 21절하고 2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게 무슨 사자? 사자는 사자인데 내 사자죠. 내 사자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너보다 앞서서 내가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죠?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너 가는 길보다 앞서서 보내겠다. 지금 요거는 출애굽기니까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는가 하면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한 거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길을 닦아놓겠다 그 말이죠. 그 닦아놓게 누가? 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다음에 어디로 보는가 하면 27절로 읽어봐요. 나머지 2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가 이를 그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해 할 것이며 27절에 뭘 보내는 거예요? 27절에 뭘 보냈어요? 앞서 보내는 게 뭐였어요? 내 앞서 보내는 거. 가나안 땅에. 에? 그렇지. 내 위엄. 내 뭐라고? 내 위엄을 보낸다. 위엄. 내 위엄을 보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하려면 아주 세밀하게 봐야 이해가 돼요. 내 위엄을 너보다 먼저 보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는가 하면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번에 뭘 먼저 보내요? 28절에는? 그렇지. 왕벌.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네.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프레임은. 네.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20에서 33절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어떻게 한다고? 너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또 내 위엄을 내 왕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말이죠.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너의 앞길을.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까지 돼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는 성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앞서서 길을 닦아 놓으시는 거구나. 나는 여기까지 동의가 됐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성도에게 있어서 보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보호자. 그렇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보호자가 지금 누가 되는 거죠?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에 했잖아요. 지난 절기. 성령이란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그의 자녀.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는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뭐를? 지시와 명령과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찍이 가해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여러분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의 뭐다? 보호자다.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나타나시죠. 그때 이제 동방연합군을 제패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벌벌 떨었어요. 보복이 들어와서. 그 밤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내가 네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보호자고 내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핵심 얘기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고 상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할렐루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신약어로 얘기하자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믿음은 뭐고?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고 인도자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니 우리가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앞에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하고 답이 안 나오고 깝깝해도 그냥 그거는 뭘로?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궁극적으로 복된 자로 세우신 분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끝자라고 세우신 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법률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따라서 가는데 이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고 감에 있어서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의 안내자야. 내가 너의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옆을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나 믿고 따라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너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내가 너의 뭐가 된다?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그 말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 본문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21절 여러분.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 용서치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아까 너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만 바꿔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 다음 24절도 마찬가지.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다음 25절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맞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오고 내 순종하면 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나머지 거 내가 책임질게 줄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또 읽어보나 많아요. 31절 3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도가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을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들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9절 29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에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어디를? 그 땅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30절이 무지무지 어려운 본문이에요. 단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 봐볼래요? 이제.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아웃라인 잡아드렸어요. 아웃라인. 그러니까 오늘 20절부터서 33절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큰 줄거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보면은 약속과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대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 언뜻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쉽죠, 되게. 아, 왜 하나님이 뭐 인도한다는데 따라가면 되지. 좀 쉽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쉬워요, 안 쉬워? 쉬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다시피 말씀하니까 되게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못했죠? 여러분 보니까 이런 것도 순종 못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려봐요, 저려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보니까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못했죠. 아작이 났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되고 거기에 우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봐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죠.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에는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사울왕으로 해서 다윗이 쭉 나오죠. 이 인생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 누구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거고, 그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충실하게 끝까지 해서 그걸 이룬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이뤘으면 예수님이 안 오세요. 아브라함이 이뤘으면 예수님이 안 오세요. 어떤 인생도 이 길에 대해서 이룬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이루실 것 같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 통해서 일하시지. 아브라함 설명해 볼까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부른 다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여러분? 땅 약속. 그 다음에 자손 약속이죠. 크게 두 가지죠, 그죠? 네. 여러분 자손을 하늘의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뭐처럼?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해서 아브라함이 그럼 너는 복이 너 자체가 복이다 그랬죠. 너 자체가 복이야. 무슨 특별하게 네가 복 구할 필요도 없어. 네가 원래 복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면 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복되게 돼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복을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엄밀해서 우리가 복을 빌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가 복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거 다 주셨어요. 안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봐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을 했는데 이 자손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 내 사자, 내 위엄, 내 왕벌은 쉽게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셨죠? 내 사자, 내 위엄, 내 왕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딱 쉬운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아까 내 사자, 아까 왕벌, 내 위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과 말씀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셨는데 10년이 다 돼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투자를 되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해서 계약서까지 공식 써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아브라함이 그거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기다렸을까요? 전화하면 1년도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바로 사고쳤지. 아브라함이니까 그 정도로 거의 15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렸어요. 아하, 첩을 통해서 소원을 이은 것도 그때 시대 문화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한다고 실은 하가를 통해서 소를 본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10년 만에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뻘짓 하면 되겠느냐 혼내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누라 사라는 이제는 진짜 뭐가 안 되는데 자손 생산케에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내가 자기 딱 보니까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보이지만 아버님 자기 와이프가 주님께서 두 천사들하고 신방을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애기 소리가 난단다 이렇게 하니까 지 마누라가 천막대에서 듣고 있다가 웃어버렸잖아요. 이츠하크. 그러니까 이삭 이름이 뭐죠? 마누라가 웃었다 그 말이에요. 이츠하크. 그대로 그냥 이름 붙여준 거예요. 믿지 못했다 그 말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요.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큰 사고 쳤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장자권을 누구한테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형 에서가 아니고 본인한테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형 에서의 그 등치와 가능성과 어떤 힘과 아버지의 편애를 딱 봐보니까 자기한테 장자권 같은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린 거예요. 그런 찰나에 어머니가 그나마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어머니만큼 약속을 믿었는데 어머니 이삭도 봐보니까 도저히 남편이 야곱에게 장자권 줄 것 같지를 않아. 그냥 그거 사고 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어머님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장성하게 나이 마음이 돼서 이제는 자기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통밥을 굴린 거예요. 그게 그것을 그냥 시행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세상 말 그냥 깡통 찼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나이 80대 가지고 출애굽 3장에 모세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그때 모세야 너희 어머니에게 내가 약속한 거 지금이 때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죠 여러분? 모세가 주님 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주님 좀 저하고 장난하세요.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하도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못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혼내키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오늘 야곱, 오늘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는 방식 간에 갭이 생겼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마다 좋았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하고 아작을 내버리고 그 땅에 검은 패물을 다 싣고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드디어 꿈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보다. 가나안 땅에, 적과 꾸는 땅에,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이 성취돼서 이제는 인생 편면 살겠구나. 이런 꿈같은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가나안 갱이는 어디 그냥 무슨 사막 한복판에 앉혀놓고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에서 말씀 주시고 먹을 식량이 없어.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봉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도 한두 끼지. 허건 날 만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대접하니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변에 그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구성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 메마른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구경거리도 없고 관광 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방식 너무너무 잘된 거다. 이게 참 좋습니다. 라고 동의할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하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나를 어떻게 인도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이렇게 상충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시편 95편대로 봐봐. 오늘 여기까지 쓰게 다 가보자.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이 방식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쏘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아니 만나와 매초하기도 좋고 구름기도 불기도 다 좋지만 우리는 그게 싫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게 인도하면 싫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만 믿는 거 싫다. 신약시들만 왜 나를 예수만 믿게 하고 빨리 부처님도 믿고 마음의 투도 믿고 저 석가모니도 좀 섬기고 저거 무당한테 가서 좀 이렇게 해서 뭐 바치면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바친 보람도 있어서 대가도 받고 뭔가 내 어떤 가치도 좀 높여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만 외에는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거기 가서 너는 나만 믿어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만 바라봐야 돼. 근데 가나안 땅 가게 되면 근데 네가 보면은 주변에 사방천지가 너가 네 눈을 자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 자극하는 상태에서 네가 절대로 나만 바라봐야 돼. 그거를 하려면 네가 이 광야에서 네가 준비가 돼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가 돼야 될까요?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만 바라보는 것이 반응할 수 있도록 체질화가 돼야 돼. 그 훈련 받으러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할렐루야.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할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궁극적으로 복된 길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실과 내 자신과 내가 판단과 이성과 논리가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으로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재미있고 좀 즐겁고 엔조이할 수 있고 나는 그 길로 가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길, 우리가 기대하는 길과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길이 맞다 틀리다. 안 맞는 거예요. 비결이 이거예요. 저를 좀 봐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실력만 됐으면 광야 40년을 허락했다 안 했다? 절대 허락 안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세워야 되니까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우리는 바로 퍼져버려요. 그게 인간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면 그것까지 좋은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볼래요?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본문을 딱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셔서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트며 그 백성들 이스라엘 손에 다 넣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정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정탐했습니까? 왜 정탐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정탐했어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논리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속았죠?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 이 이해를 누가 여기 결정적으로 속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속았어요. 모세가. 그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가로막고 서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모세가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됐으면 신명기 1장에 바로 그 얘기를 씁니다. 너희들이 나를 꼬셔가지고 꼬드겨서
짤데없이 가나안 땅에 정탐권 보내자고 해가지고 우리 신세 조졌다. 내 평생에 내가 한이 된다. 내 목회.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생 이렇게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출애굽하자마자 1년 만에 나를 꼬드겨서 정탐권 보내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우리 폐가 망신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수준이 그 수준이다. 그러니 너희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제발 두 번 다시 이런 바보짓 하지 말아라. 그거 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쏘는 게 신명기.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끝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생명되게 세워가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는 방식은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뭐라고 여러분?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5장 열어봐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잠깐만. 갑자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성 주님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군대죠. 군대 맞아요, 틀려요? 군대 그죠? 무슨 군대죠? 거룩한 군대죠. 그죠? 거룩한 군대예요. 거룩한 군대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 나타나니까 하는 말이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묻고 있어요. 근데 여 편이 맞는 편이에요, 틀린 편이에요. 뭐 이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뭐 여기 앉을 이유가 없죠. 여 편이 굉장히 무식한 표현입니다, 쉽게 해서. 너 당신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 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우리들의 그 신앙의 수준과 그 하나님의 이해에 얼마나 무식하게 이해하는지 잘 표현한 방식이에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 말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야 되죠 여러분? 상대방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당신 우리 편입니까? 나의 편입니까? 이 얘기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닌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4절 바로 답이 나오고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완전하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뭐라고 여러분? 군대 장관. 이스라엘 군대죠.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지. 13장. 출애굽기 열어봐봐. 동호회. 출애굽기 12장 열어. 출애굽기 그거 하나 있을까?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총칼로 무장하고 탱크로 무장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군대예요? 이 군대는 거룩한 군대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무장된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무장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군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군대의 무기는 뭐냐? 그 군대의 무기는 뭘까요? 에베소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읽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보니까?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면 정탐하고 자시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이미 줬다고 그랬으니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말씀이 뭐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총칼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뭐로 싸웠어? 말씀으로 매일 빽빽 통해 말씀을 상하면서 그 말씀을 겪고 말씀 무기니까. 그러니까 거기 여리고성이 마지막에 말씀을 선포하잖아.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무기가 돼서 그 말씀이 원자폭탄보다 세니까 와작 무너져 버리잖아. 그냥. 우리 성도의 길이 그 길이라고. 그 성도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이 언제까지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30절 시작.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그러니까 그 땅이 여기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여기 기업은 인간으로서는 물리적인 이 땅을 표현했지만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끌어 가실 군대자가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거룩한 전쟁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군대장으로 오신 거를 표를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지. 1장. 누가복음 1장.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되. 무슨 누구의 왕이? 다윗의 왕. 왜 그럼 다윗의 왕일까요? 왜 다윗의 왕일까요? 요거를 이제 마무리해 줄게요. 오늘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같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까지 그 말이야.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 땅을 이끌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누구한테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 하셨죠. 창세기 15장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열어봐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이 약속을 모세가 끌고 나온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한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당대에 될 줄 알았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먼저 자기가 힘쓰다가 사고 쳤죠. 근데 먼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들여서 400년의 역사 속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1차 성취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점령을 못 하죠.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18절은 언제 완성이 돼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 그러니까 정확히 창세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몇 년 만에 완성이 되냐? 1000년 만에 완성이 돼요. 1000년. 정확히 이제 열왕기서 열어볼래? 열왕기상에서 시작.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을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서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솔로몬이 펼친 저 땅들이 전부 누가 만들어 온 땅이에요? 다윗이 만들어 온 땅이에요. 솔로몬이 땅 만들어 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이 약속들이 물리적으로 형태적으로 1차 성취가 되는데 이것이 완성의 끝자락에 있으면 여기에서 끝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다윗 왕조가 영원한 약속을 했지만 그 왕조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나올 거 얘기하시죠? 에스겔서에. 그 왕조가 무너지게 다윗 왕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왕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구약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 그 땅 약속이 성취를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누가 보면 아까 1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출애굽기 24장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과 근거가 되시기 바랍니다.